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을 여기 11절에 보면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다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표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사인판이 있죠. 사인판을 통해서 어떤 길이 얼마큼 남았다, 이것은 어디 가는 곳이다, 이걸 아는 것처럼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인보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요. 잔치집입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요,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다 오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함께 누리는 그런 잔치집이지요. 그래서 이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다 부족해요. 사실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뭐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부족한 게 어디 또 한두 가지입니까? 또 일터에서 또 건강 문제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한마디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건 나에게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은 이거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채워준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첫 번째 단계죠. 부족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인생은요, 염려가 많아요. 하여간 이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 이 박테리아 병균들이 이 공중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감기 기운도 있고요. 이게 별별 박테리아가 다 날아다녀요. 그게 우리도 모르고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고요. 또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요. 그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여간 인생길 가다 보면 염려가 우리에게 덮쳐요. 하여간 염려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문득문득 걱정되고요. 문득문득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여간 염려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거는 내가 채운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족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요. 하여간 평안함 주시겠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상태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하는 게 정상이에요. 걱정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원래 염려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그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 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인생이에요. 우리가 염려거리 속에 살든지 평안함 속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평안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기도 했어요. 이 기도는 염려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염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 주세요. 기도가 좀 약해지면요, 염려거리가 들어와요. 하여간 기도를 하다가, 저 목회하다가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게을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럼 교인들의 문제가 금방 터져요. 정신이 번쩍 나요. 야, 귀신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가 약해지니까 염려거리가 들어오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 염려거리가 또 사라져요. 아마 여러분 가정도 그럴 겁니다. 기도하면 가정 평안할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불쑥불쑥 문제 터질 겁니다. 그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알아요. 제가 보면 기도하는 분은 저분은 염려거리 없을 거다. 기도 안 하는 분은 저분 아마 염려거리 좀 계속 이 염려 저 염려 큰 거 작은 거 아마 생길 거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고 평안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평안한 게 좋죠. 기도 안 하면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평안하란 말이에요. 하여간 기도 시간을 자꾸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안함 줄러 오셨어요. 부족한 것 채워 줄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한번 해보셔요. 해보셔요. 나 기도하리라. 내가 하여간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한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염려거리 없어져요. 정말 없어져요. 하나님의 평안한, 하여간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져요. 그 평안해지면서 염려거리도 조용히 사라져요. 눈 녹듯 사라져요. 아마 이거 신앙생활하는 분 다 체험할 겁니다. 이거는 제 말뿐 아니라요, 신앙생활하는 분 다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어떤 염려거리 생기셨어요? 바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는요, 불성벽이에요, 불성벽.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먼저 이렇게 지키시고요, 우리를 다 지키셔서 원수가 왔다가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 이 성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덮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불성벽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지키는 불성벽이에요. 하여간 자녀를 기를 때 기도로 기르셔야 돼요. 기도로. 게으름 피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평안하다. 기도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잘 된다. 난 기도하겠다. 하여간 기도로 가보세요. 아이들이 막 대들고 그랬다가요, 그래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이 고요해져요. 막 대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기도로 가정생활하고, 기도로 사회생활하고, 하여간 성도는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할 때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하긴 예수 믿는 생활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그걸 딱 발견하면요, 기도 안 할 수 없고요. 기도하면 수치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하여간 좀 피곤하더라도 나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기도하지 않고 다 염려 속에 사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좀 피곤하더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께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하여간 묻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묻지 그대로 해라. 얘기해 줬어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자, 돌항아리 6개가 있지. 거기는 되게 입구에, 집들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어서 손 씻고 들어오고 또 발을 씻는 그런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많이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물을 길어다가 채워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 하고 가서 부지런히 물을 6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 수 있죠. 왜 물 채우라고 합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알면 더 우리가 기쁨으로 쉽게 물 이렇게 기를 수 있겠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묻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요? 아니 물을 갖다 줘서 뭐 할 겁니까? 물 마시세요. 냉수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입니까? 몰라요. 갖다 주라고 그래요. 갖다 줬더니 그래 뭐야 하더니 한번 마시더니 포도주인데 진짜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거, 이 3가지가 전부예요.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3번째는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같아요.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더 믿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 3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3가지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 신뢰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 3가지는요, 삼위일체 같아요. 삼위일체.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들 물로 포도주 만들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뭐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귀히 여기세요. 아, 참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인들 보면요, 다 느껴져요. 하나님 저 사람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은 참 걱정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이요, 귀하게 보이세요. 아,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고 참 귀하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순종해 드려야지. 내가 십계명 이 말씀 순종해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정말 기쁘게 좀 해드려야지. 그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참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하인들이 누굽니까? 집안에 가장 발 씻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전도하러 갔어요. 여기 이마트 앞에 갔더니요, 신천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러더니 거기서 누가 나누더니 그래요. 지금 치매 뭔데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정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치매가 건강의 원인이냐? 아니면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몇 가지 막 물어봐요. 나 전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저기에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데 이 가정에 치매 걸린 사람을 잘 돌보고 치매 걸릴 수 있는 예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상해. 근데 보니까 이쪽에는 한 10명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한 6, 7명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방에 그냥 꽉 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사람을 싹 꼬셔서, 그리고 거기서 치매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또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 끌어들이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전도를 나갈 때 순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람 데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증량 뿌리러 가는 거예요. 건빵냥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사람 데려오라고 하질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나갔어요. 그냥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좀 나오셔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순종하는 거 얼마나 기뻐해요. 순종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지? 순종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하인들이 물로 포도주 바꿨습니까? 하인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순종만 하세요. 하여간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해드리지?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해드리지? 나 이 말씀 좀 순종해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십니까?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9절부터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을 갖고 왔는데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예요. 와, 진짜 좋은 포도주다. 진짜 최고로 좋은 포도주네. 이런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숨겨뒀냐고 놀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주실 때는요, 시시한 걸 주시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시세요. 하여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세요. 이걸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좋은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우리 용도동에 있다가 이쪽에 이사 올 때요, 그때 2002년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어디로 이사 가지? 어디로 이사 가지? 그런데 요 앞에 이제 교회가 경매로 나왔어요. 보니까 아마 교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 갑천변도 가깝고 또 주택가에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막 하나님께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경매 입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입찰 날짜 다가와서 저기로 들어가면은 교회가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괜찮은데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짜 들어가면 좋겠다. 막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경매를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우리가 떨어졌어요. 한 150만 원쯤 우리가 적게 써가지고 다른 교회가 낙찰을 받아서 거기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도 안 합니까? 우리는 오갈 데가 없어서 저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안 주고 딴 교회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요. 또 제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저 좋은 거 우리한테 안 줬다고 막 삐지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또 금식했어요. 삐져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긴 했어요. 삐져서 금식했어요. 내가 밥 먹나 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여기를 주셨어요. 거기는요, 알고 보니까 주택가라서 주차장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불이 한번 나서 한쪽 벽이 너무 허물어서 다시 벽을 다시 세워야 된대요. 그 교회 보내는데 성전 기물을 우리가 사줘야 돼요. 위로금도 줘야 돼요.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성전 기물을 사는데 2억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위로금으로 2억 줬대. 4억 들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벽 쌓는데 또 몇 억 들었대요. 참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급해요. 너무 급해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기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순종했습니까?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참 무지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막 붙잡고 어떻게 가지?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명철한 줄 알아요. 내가 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이끌어 가시는데, 자, 여기로 가자, 이번엔 이리로 가자.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3일 길 앞서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3일 길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가보고, 다음 여기다, 그리고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광야로 가자, 이번엔 이쪽으로 가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광야길은요, 우리가 길을 모르잖아요. 인생길 우리 잘 몰라요.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인데 어떻게 내가 뭐 계획하고 뭐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 가장 좋은 거. 따라가면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나 잘 몰라요. 그냥 난 뭐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이끄는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로 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7가지 이적 중에 왜 이 이적이 첫 번째 이적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천사들이 그를 믿으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첫 표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하신 일, 첫 번째 기도 제목, 하여간 첫 번째 교회, 하여간 첫 번째 것이 중요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이 이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건데, 마치 이 세상은 포도주 없는 잔치집처럼 기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그 위로가 없는,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포도주 떨어졌지, 내가 포도주 만들어주마,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주마, 이 목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기쁨이 없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뭐 하나씩 나눠주다 보면요, 사람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얼굴이 굳었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너무 낙심한 사람도 받지도 않고 가고요, 참 불쌍한 사람 많이 만나요. 우리 주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못 줘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세상에는 없어요. 진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회복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물로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찬식 때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래 주질 않아. 예를 들어 집을 샀다고 합시다. 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근데 그게 얼마 가요? 새로운 차를 사도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얼마 가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잠깐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아니에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영생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 영원한 그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이 넘치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막 얼마나 벌벌 방방 뛰었어요.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잠도 자기가 싫은 막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기쁨 주던가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놔서 피를 흘릴 거다. 너를 위해 죽을 거다. 그리고 너는 이걸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이걸 위해서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원에 그 떨어진 잔치집에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요. 빼앗겼다면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 기쁨 빼앗겼지? 기쁨은요, 가장 큰 복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너무 싫어해. 네가 뭔데 기뻐해? 너 기분 나빠해.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뭐가 이렇게 흥분하고 좋은 일 생기면요, 그냥 어떻게든 시기해서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이번 달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뻐하시고 보혈을 붙드시고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